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의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180도로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전에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 사울은 완전하게 변화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오늘 본문이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울은 그가 소속된 공동체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말씀하듯이 이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즉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후 그는 교회에 소속되어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하고도 우선되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반드시 교회에 소속되어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 그룹과 함께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사울이지만 이제는 제자 공동체인 교회와 함께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인생은 나의 영적 시민권이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거듭난 인생은 이 땅에서도 나의 적을 교회에 둔 자들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인생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그의 고백이 변화되었습니다. 20절과 22절에 말씀하듯이 이제 사울의 고백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고백은 교회가 교회됨을 증명하는 고백입니다. 교회가 왜 교회입니까? 단지 사람이 모여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같은 고백을 하는 공동체인데 무엇을 고백합니까? 바로 오늘 사울이 전하는 그 복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이 고백 위에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이 고백은 교회의 반석과도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이 교회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 변화된 인생은 반드시 이 고백 위에 살아가며 이 고백을 전파하고 증언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 변화받은 인생이라면 우리의 적을 교회에 두고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교회의 참 고백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이 고백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바로 회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 율법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사울이 원래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외쳐야 하는 말은 예수 믿는 자를 모두 체포해서 예루살렘 법정으로 끌고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사울이 외치는 고백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것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유대인들은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당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의 과거 모습, 즉 예수를 만나기 전의 모습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회당에서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사울이 본래 다메섹에 온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죠. 그러나 22절 말씀과 같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합니다. 여기서 힘을 더 얻어라는 이 표현은 오히려라고 하는 의미의 헬라어 부사와 함께 사용됩니다. 즉 사울은 유대인들이 의아해하고 과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고 힘있게 증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돌이키려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그러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너 원래 안 그랬잖아, 너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잖아 등등 우리의 거듭난 새 사람을 향하여 회방을 놓는 세상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리들이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흔들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도리어 마음을 강하게 하며 오직 주의 복음만을 의지하고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 거듭난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변화된 모습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그들은 결국 사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심지어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다라고 기록하죠. 이 정도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울의 영향력이 그 다메섹에서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울을 제자들이 도와서 도망가게 해줍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옛 모습이 위협이 얼마나 컸던지 제자들이 모두 사울을 두려워하고 사울이 예수님을 믿어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죠.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은 정말 이 유대교에 큰 열심이 있던 자였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자리에도 함께 있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사울이 변화되었다는 것, 그게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과 같은 심정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위로의 아들이라 불리며 교회의 리더로 본보기가 되었던 바나바가 사울의 변화된 스토리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되죠. 그때 제자들의 도움으로 사울은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은 주님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이어서 사울의 회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든든하게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한 인생을 만나 변화시키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주의 복음을 전하는 길에 위협과 박해와 죽음의 위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사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속해서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우셨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목격했던 사울이지만 예수께서 그를 만나셨을 때 그의 인생은 스데반이 걸어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 적을 두는 것이 아닌 주의 교회에 적을 두도록 바꾸셨습니다. 또한 세상의 어떠한 소리에도 굴하지 않는 주의 복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심지어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를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시고 돕는 손길과 동역자들을 통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뒤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지키시며 주의 사명을 담대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사명의 자리에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정체성이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그 구원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오직 예수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며 주의 사명 잘 감당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